우리 이 시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다시 한번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그 찬송 하나 더 하고 예배드리겠는데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묵도하심으로 3월 29일 주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8장 거룩하신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48장 거룩하신 주 하나님.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오늘 주일 가정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은정 사모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로 만나주실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주님, 아직 이 땅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와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자들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두 지쳐있고 생업의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는 많은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찾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작은 일 하나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더 긴밀히 교제하는 정말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우리 성도들을 위해 성령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담임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전해질 때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늘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선포된 그 말씀이 우리 각 사람들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순서지 나와 있는 광고 및 알림을 잠깐 보겠고요. 광고가 끝나면 다인이와 다윗이가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째 우리가 주일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과 가정, 바로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 함께 모인 가정이 교회임을 선포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중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셔서 마음을 다해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드린 예물은 우리 교회 재정 계좌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가족 중 한 분이 잘 보관하여 주셨다가 추후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릴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우리 교회 재정 계좌번호가 나와 있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경건하게 또 거룩하게 생활하시면서 4월 12일이 부활주일인데 우리 부활의 날을 기대하시며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4월 12일에는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까지는 정부가 공고하고 있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때문에 4월 5일 주일 예배까지는 저희가 가정 예배로 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나 4월 12일에는 우리가 부활주일, 기쁨의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지금 전 세계가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 보기 전에 우리 다인이와 다율이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는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창세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창세기 4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아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우리 지난 3월 20일이 우리나라 24절기 중 하나였던 춘분이었습니다.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이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다는 것을 자연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봄이 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이 전 세계 유행으로 해서 이 자연은 봄이라고 우리에게 말하지만 아직 우리들의 마음속은 여전히 겨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이 빼앗긴 들에 봄은 오는가라고 했습니다. 설교 제목은 우리 일제시대 때였죠. 일제에 대한 저항과 이 조국에 대한 애정을 절실하게 표현했던 우리 이상한님의 시 제목 그대로를 빌려왔습니다. 이 시는 1926년 이 개벽지 6호로에 발표되었는데 일제하의 민족적인 울분과 이 저항을 노래한 당시 몇 안 되는 저항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목이 물음표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정해진 답, 정답은 무엇일까요? 반드시 온다입니다.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반드시 올 봄을 위해서 내가 무엇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러한 스스로에 대한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 무언가를 다가올 봄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봄이 오지 않을 것 같은 이 절망의 겨울을 보내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46장의 주인공은 다유라 누구일까요? 야곱.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중 한 사람인 야곱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 지금 창세기 46장인데 우리가 그 당시로 살짝 돌아가 보면 야곱은 그 당시에 아주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42장 5절 또한 43장 1절에 보면 당시 야곱이 있었던 가나안 땅, 하나님 허락한 약속의 땅이죠. 그 땅에는 기근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아들들을 양식이 있을 것 같은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애굽으로 보냈던 야곱의 아들들이 그곳에서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죠. 해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요셉을 보기 위해서 애굽으로 향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46장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즉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허락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우상들이 가득한 애굽으로 도망치는, 옮기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기근 때문에. 물론 요셉을 보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건 아마 이
야곱한테는 실패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창피하게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허락한 그 땅을 떠나게 되는 인생이 되었죠. 아마 야곱은 아버지, 할아버지가 머물렀던 그 가나안 땅에 계속적으로 아마 살 줄 알았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약속의 말씀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스릴 꿈을 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도 안 되는, 먹을 것이 없다는 그 이유로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되죠. 이때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주 속상한, 아마 어찌 보면 살맛이 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거했던 야곱, 이 따스한 햇살의 봄이 오기보다는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겨울이 지속되었죠.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 아마 이 추운 겨울에 그 축복의 말씀 또한 야곱의 귀에는 들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이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한데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 실패해서 애굽으로 도망치는데, 또 우리로 말한다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나의 삶이 무너졌는데 우리의 귀에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조금 더 힘들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한 고통의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는 듯,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상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보다 더 추운 겨울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빼앗긴 들에서 봄을 기다리면서 그 봄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 한번 순서지에 나와 있는 우리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때를 기억해 보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사람 만나는 것, 일하는 것, 때로는 심지어는 너무 힘들어서 이 먹는 것까지 귀찮을 때가 있어요. 삶을 다 산 것처럼 아주 추운 겨울은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서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 애굽행, 우상으로 가득한 애굽으로 떠나던 야곱, 그는 지금 놀랍게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죠. 어찌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단순한 예배가 아닌 희생제사, 희생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았던 야곱, 실패 자리에 있는 야곱,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정말 지금 야곱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희생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또한 영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습니다. 지금 우리는 5주째 교회 공동체에서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신경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찾습니다. 예배는 환경과 상황과 또는 가진 것과 상관없는, 그보다
더 위에 있는 행위인 것이죠. 우리 인간적인 행위랑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에 있어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에 있어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는 못 모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곳이 바로 성전이고 그곳이 바로 교회죠.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있으면 그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지키고, 우리가 또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우리 빼앗긴 우리의 들에도 봄은 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빼앗긴 들에서 봄을 기다릴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2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실패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던 이 길에 야곱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다고요? 예배를 드렸죠. 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에게 나타나셨죠. 실패할 줄만 알았고, 또한 하나님조차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그냥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3절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우리 한번 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말고도 앞에 보면 어떤 단어가 보이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알았어요. 지금 야곱이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은 알아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즉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처럼 말만 알아, 그냥 말로만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본문 4절에 우리 한번 앞부분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거기까지. 무엇이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무엇이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야곱, 그 우상이 너무나 많은 그 애굽 두렵지? 두려워하지 마. 왜냐고?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라고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또 너희들의 학교에서, 또한 성도들의 직장,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주변에 코로나19로 인한 공포가,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옆에 계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빼앗긴 들의 봄을 맞이할 수 있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빼앗긴 들에서 봄을 기다릴 때 가져야 될 마지막 세 번째 태도, 우리 3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실패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실패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실패라고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 지금의 이 실패, 이 어려움도 과정으로 보아야 됩니다. 즉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대한민국, 전 세계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실패하고 어려움 중에 있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의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다시 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네가 실패해서 내려가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네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다시 너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은 도우시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너진 수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이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것을 회복시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시의 격려, 다시 어게인이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빼앗긴 들에 넘어져 계십니까? 도저히 봄이 올 것 같지 않은 겨울만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십니까?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묻었던 흙을 털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하십시오.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시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 지금 빼앗긴 들에 힘들게 계십니까? 너무나 힘들어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낙담하시는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나 바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그 고통의 자리, 빼앗긴 빈들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격려의 응원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실패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 어려움의 과정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임을 기억하십시오. 겨울이 지나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지금의 고통을 지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 또한 하나의 과정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가장 큰 핵심이오니 하나님 믿는 성도들 이 어려움의 때에 야곱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많은 시간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자리,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순서지에 나와 있는 증보 제목들 있으시죠? 첫 번째,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퍼지며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공무원들에게 힘을 주시고 국민들을 그들을 응원함으로 대한민국이 이 어려움의 때를 하나가 되어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4월 5일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협조해서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한 목소리로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서 이 코로나19가 너무나 크게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때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개인이나 또한 단체나 나라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코로나19로 현장에 현실하고 있는 의료진들 공무원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국민들이 그들을 응원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이 어려운 때를 하나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했길 아버지 믿습니다. 어려운 이때에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더 나아가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여 세계적인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가 정부 정책에 따라 4월 5일까지 강력한 아버지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위해서라도 우리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함으로 더욱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모든 국민들이 또한 그것들을 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를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 우리 자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또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또한 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수많은 수없는 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더욱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밖에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더러운 죄가를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삶을 되돌아보며 부족함을 아버지 앞에 인정하며 주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아버지 코로나가 끝날 그 위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대합니다. 우리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된 인격과 또한 영적인 성격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이죠. 우리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축도하고 우리 3월 29일 주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답게 없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빼앗긴 들에서 속히 봄을 맞이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자 다짐하는 영주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인사하세요. 기쁘게 살아요. 자, 인사 기쁘게 살아요.